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말씀이 아니면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힘이 없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올라와 찬송하며 말씀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어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주의 단에 세우시사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된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던 날들 가운데 이 10장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흠잡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지막 시험을 다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8절까지 당신이 이렇게 하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가 그 권위를 준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하여서 정치적인 그런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는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형제들의 자손 없이 죽음에 대하여서 형수는 누구의 아들이 될 것인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활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니까는 부활이 없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지만 부활 이후에는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는 새로운 세계,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세계가 있음을 기대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맺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권세와 또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권세가 누구로부터냐?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 최고 결정 기관인 산헤드린에 의해서 파견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친다든지 또 이 종교적인 재판을 한다든지 교회의 성전에서 예식을 치른다든지 하는 이 권세의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이들에게는 목수의 아들이고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닌다고 하지만 어디에서 근거가 없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골로새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하여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권세라고 골로새서에서는 권세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권위라고 말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authority라고 하는 그 권위 다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이 다른 용어를 썼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권세들이 정말 그런 권위가 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다른 건 몰라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그 장로들이 걸고 넘어지는 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의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진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산상보훈을 다 마치고 나셨을 때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7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느낌을 갖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사람과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 이 뭐가 다르냐면 서기관들은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위 그 자체이신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적용할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 말씀이 나를 붙들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우리 내면의 영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하여서 그 권위가 우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귀신들이 쫓겨나더라 하는 모양인데요. 36절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오는 무슨 권위냐,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으십니다. 말씀 자체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한다는 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예수의 복음에 권위가 있을까? 권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가진 자가 없도다. 무슨 권위로 이 복음을 전하냐고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어 주셔서 오셨어요. 복음에 대하여서 가르치실 필요가,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복음으로, 무슨 권위로 이 복음을 전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지없이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자기가 입으로 죄 용서함을 선포하다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권능도 역시 authority,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으니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영광이 있으니 우리가 죽어 지낼 것이 아닙니다. 감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의 권세, 권능, 그러한 권위에 대하여서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주께서 건설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설하였다, 만들었다, 창조하였다, 해 아래 그리고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이 주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실 수 있고 바람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눕힐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이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데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부족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문제들과 개인적인 고민들과 우리를 더럽게 하는 추악한 귀신들과 이런 것들에 떨며 도망다니며 숨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이 말씀 받게 하셨으니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의 권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어서 정말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무엇이든 말씀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씻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생명으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갖 부끄러움과 더러움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